아이들은 모이면 떠드니까. 그래서 꾸중을 하고 쫓아내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곁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큰 자가 못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잘 대접하면 그러면 천국에서 상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아이야요 하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밤 한 3시 정도에 하나님이 나는 아이야요 하는 마음을 확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나는 아이야요를 어떻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양실에 뛰어가서, 뛰어갈 것도 없죠. 그냥 조금 걸어가서 그래서 그 점자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그 성경을 쭉 이렇게 찾아보는데, 아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이야요, 이걸로 설교하라는 거. 아이야요. 아무리 고민해도 아이야요로는 어떻게 했지? 그래서 아이야요 했더니, 그게 집사람이 아이예요지 아이야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옳은 말이 아니라는. 그래서 기도를 또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아이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창세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쭉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아이야요 4대 거대 족장을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요. 그래서 아이야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오는데, 그럼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아이는 4가지 종류의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잘 믿어요. 부모님이 하는 말씀은 철떡같이 믿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어요. 그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다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순종을 잘합니다. 요새는 미운 7살이 4살로 내려왔다는데 잘 순종하지 않지만 고대 어린이들은 정말 순종 잘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린아이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대단해요. 승철이 어렸을 때 4살, 5살 때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뛰어놀고 들어오는 시간은 해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성질을 내면서 들어옵니다. 아빠, 엄마, 누가 해를 넘어가게 만들었어? 해가 넘어가면 노는 시간이 금지가 되잖아요. 또 같은 어린아이들이 다 흩어져도 다 집에 갈게 다 간다는 거예요. 누가 해를 넘어가게 만들었냐고. 그 집에 들어오고 나서 소파에 그냥 계속 머리를 박고 놀고 소파 비계를 던지고 놀고 몸이 지칠 때까지 노는 거예요. 그 열정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이 꿈이 많은 거예요. 꿈이. 축구선수 보면 나 축구선수 되겠다. 야구 경기 보면 나 야구선수 될 거야.
또 가수가 나와서 막 춤추면 다 가수가 될 거야. 대통령이 연설하면 다 대통령 될 거야. 말하면서 꿈을 많이 가집니다. 꿈을 많이. 그래서 네 가지 특징. 첫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 믿음을 굳게 믿는다. 둘째는 순종한다. 셋째는 열정이 있다. 넷째는 꿈이 많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대요. 목사님들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대요. 나중에 이제 반론할 분이 있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은 나는 아이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 93세입니다. 평생 교편 생활 하시다가 정년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분도 하나님 앞에는 아이입니다. 아이.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앞에는 아이예요. 하나님 앞에 거드름뜰 나이 많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고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진 이 어린아이, 창세기에 보니까 4명이 있더라고요. 4명이.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 그래서 나는 아이야요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70살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섬주섬 다 하더니 마침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더라. 아멘. 아비 집 고향 친척 자기가 뼈가 굵었던 그 땅 떠나기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고향, 자기 부모, 친척, 본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땅보다 더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감동을 잡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텐트에서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은 장가 갔는데 아직 자식이 없거든요. 텐트 바깥으로 끌어내더니 밤에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희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거야.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낮에 또 해변가로 데리고 가더니 지중해 해변가에서 너의 자손이 저 모래알과 같이 많을 거야. 아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다 아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99세가 되고 자기 아내는 89세 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가 됐을 때 찾아오시더니 내년 이맘쯤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근데 사라는 웃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셔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나의 벗이다.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칭호가 하나 있는데 벗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20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쪼개서 각을 떠서 그래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초백에서 낳은 아들도 하나 있었지만 그건 이미 떠났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믿음으로 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감동 잡수신 분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자기의 것으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아이야요의 이삭입니다. 이삭은 특징이 순종 잘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을 한번 크게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크게 잡수시고 그의 평생에 복을 주신 사람이 이삭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자라는데 자기 친구들의 아빠는 다 젊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야. 100세 때 낳았으니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빠라고 부르기는 창피하고 그렇게 자랐던 아이가 이삭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서 청년기에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이삭 일어나. 아빠 왜요? 나하고 가자. 어디요? 예배 드리러 가자. 어디로요? 3일쯤 가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장소가 있는데 같이 가자. 예 아빠 알았어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따라갔어요. 3일길 가다가 종들을 산 밑에 내려놓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예배를 많이 드려본 경험이 있거든요.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시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예배 드릴 재료들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였을 것이야.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장작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리고 이제 불씨를 옆에다 갖다 놓고 예배드릴 제단을 싸서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삭, 예 아빠 일로 온나? 왜요? 너 여기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야 되겠어. 왜요? 네가 재물이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겠어. 너를 죽여서 각을 뜨고 너를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신대. 요새 만약에 노인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 자리에서 마저 죽습니다. 자식을 만약에 죽이려고 부모가 칼을 들었다면 어떤 자녀가 그 칼에 맞아 죽을 자녀가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는 이삭이 반항했다는 말이 없는 거 보면 손도 묶으라고 했고 발도 묶으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목을 쳐서 피를 흘린 다음에 각을 뜰 각오로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제물로 누워있는 이삭. 이게 절대적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거를 보는 아브라함을 보고도 감동되었지만 그의 아들 이삭이 거기 누워서 재물 되려고 하는 그 이삭 더 감동 잡수신 겁니다. 이삭의 이 순종. 이 순종 한 번으로 이삭은 전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37살쯤 되었을 때 자기 친구들은 다 장가하고 자식들이 막 널널한데 37살 때 아버지가 종을 부르더니 너는 너의 아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얻으면 안 돼. 고향에 가서 너의
아내 될 자를 데려올 테니까 너는 기다리고 있어. 요새 같으면 뭐 연애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 에서도 막 아내들을 여러 명 취하고 부모의 근심 걱정이 됐는데 이삭은 부모님이 말씀한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아내를 부모님이 이끌어주는 그 아내를 자기의 평생 배우자로 삼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의로운 씨 야곱이 탄생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순종은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순종. 세 번째는 야곱의 열정입니다. 다 같이 야곱의 열정. 야곱의 열정. 나는 아이야. 야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특징이 열정입니다. 어떤 열정이 있었느냐?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난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조금만 빨리 태어났으면 자기가 형이 되는데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동생이 됐어요. 사실은 동생이 되면요 아버지 재산에 반도 못 받는 거예요. 형이 되면 2배를 받는데 이 둘째는 더 작게 받는 거예요. 그 재산도 그렇고 할아버지로부터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들었을 때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메시아의 씨가 천하를 복받게 하는 씨가 큰아들 장자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늘 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그러니까 죽을 쓰더라도 엄마에서 부엌 따라다니면서 죽을 쓰더라도 언제 형이 될까? 내가 형이 되는 길은 없을까? 그러다 마침내 그 열정으로 팥죽 쓰던 그날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야 야곱 팥죽 한 그릇 줘. 오늘은 줄 수 없어. 왜? 나한테 형을 팔아. 야야야 형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형 해. 대신 오늘 팥죽 곱빼기 줘.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그때 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야곱은 그거를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열정으로 산 것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한 70살쯤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70살 때까지 장가를 안 든 거예요. 형에서는 벌써 바람을 펴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데리고 와서 자식들을 벌써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부모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부모님의 슬픔이 되어서는 자기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장자가 되었으니 형이 되었으니 부모님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겠다고 하던 어느 날 엄마가 자기를 찾아오더니 야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 왜요? 야 빨리 시키는 대로 왜? 엄마 왜요? 지금 네 형이 사냥 가서 고기 잡아오면 사냥한 거 잡아오면 네 아버지가 축복을 해준대. 장자의 축복을 해준대. 그러니까 빨리 가서 염소 새끼 잡아오면 내가 그거 아버지 입맛에 잘 맞도록 요리해 줄 테니까 들어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가지고 엄마가 요리하는 걸 얼른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 만져보면 너 야곱 아니냐? 그래서 저주하면 어떻게 할래요? 걱정하지 마. 팔 내밀어라. 염소 잡은 그 털을 팔에다가 둘둘 싸매주고 목에다 염소 털 묶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아버지 사냥한 고기 잡아왔습니다. 오 그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잡아왔냐?
예, 하나님이 순종하게 잡게 해줘서 빨리 잡아왔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이리 와봐라. 그래서 팔을 만져보고 목을 껴안았는데 이삭이 이게 우리처럼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또 감각이 둔해서 털이 있으니까 야곱인 줄 애선 줄 안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이고만 하고 그걸 실컷 잡수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 대대의 복을 그에게 다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성경에는요, 아브라함도 흠이 많고 이삭도 흠이 있고 야곱에게도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흠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보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흠을 보기 전에 약속을 하나님은 붙들고 오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을 받고 나오자 형의 에서가 들어와서 요리를 하고 갖고 들어갔더니 아버지 빨리 잡수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넌 누구냐? 내가 에서거든요. 이거 큰일 났구나. 너 먼저 축복받고 간 아이가 있는데 이거 큰일이구나. 아버지, 그놈이 전에는 팥죽 한 그릇에 나한테 형을 뺐더니 이제는 또 축복까지 빼앗다니요. 아버지, 그거 말고도 축복 빌 거 있잖아요. 아니야. 메시아를 이을 때 이 거룩한 축복은 아무나 둘도 받을 수 없는 거 하나만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지 말고 나에게 복을 줄 기도를 하세요. 내 머리를 뒤밀었더니 하늘 문이 닫히는 저주, 땅에서 방황하는 저주, 동생을 섬겨야 되는 저주, 다 저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되려고 하는 열정, 장자로서의 받은 축복, 그거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우습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생명처럼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명분을 살 때도 생명,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받을 때도 생명을 걸고, 어머니가 져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네가 복 받아야 돼. 왜냐하면 이 어머니는 그들을 잉태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의 열정은 형의 장자 명분만 산 거 아니고 죽음을 각오하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열정만 아니라 그는 바단-아람 엄마 고향에 내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20년 동안 열정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 열정을 다하니까 그 라반 외삼촌이 자기 딸 둘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종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 여자에게서 12아들 1딸 20년 만에 얻게 됐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갖고 내려가지 않았는데 기름병 한 병 들고 가다가 베델에서 그거 깨서 하나님 앞에 바위 위에다가 부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혈혈단신으로 내려갔는데 20년 만에 그는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열정, 야곱의 이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아이야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특징은 비전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땅에서의 잘 되는 꿈, 하늘에서의 잘 되는 꿈, 그것도 으뜸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땅에서도 으뜸이 되고 하늘에서도 으뜸이 되는 꿈을 17살 때 꾸었습니다. 그 꿈을 이 요셉은 마음에 간직했고
그의 아버지 야곱도 그 꿈을 마음에 두어 떠나 했습니다. 그런데 꿈은 대단히 컸는데 그의 삶의 현장을 보면 꿈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마침내는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가 됐지만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을 간직하고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저배 가서는 길들이기 위해서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왕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따, 매 맞는 거 이런 거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더 컸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시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꿈을 갖고 꿈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도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살면 뭐가 금방 한 5년 10년 되면 확 바뀌어야 되는데 한 12년쯤 됐을 때 그럼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자기와 함께 자자고 한 걸 뿌리치고 나왔다가 그는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 속에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왕의 감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 멋진 꿈, 땅에서 잘 되고 우두머리가 되는 꿈, 하늘에서 잘 되고 멋진 리더가 되는 꿈을 버릴 텐데 깜빵 가서도 그 꿈을 버리지 않은 것이 요셉의 특징이었습니다. 5년도 아니고 10년 넘어서 그 꿈을 계속 붙잡고 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의 사람은 끝까지 꿈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끝까지 그 비전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에서 인정받게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평상시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깜빵에 가서 죄수의 패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더라. 마침내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꿈을 붙들고 있었더니 꿈 때문에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 꿈 때문에 마침내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올려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의 열정, 꿈을 이루는 그때까지 꿈만 이룬 게 아니라 그 꿈의 성취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 75명 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대까지 하나님 거기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열정, 요셉의 비전.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나는 이삭의 순종, 나는 야곱의 열정, 나는 요셉의 비전.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시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나는 이삭의 순종, 나는 야곱의 열정, 나는 요셉의 비전.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나도 그 믿음 갖게 하옵소서. 목사님 앞에, 사모님들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선포하며,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믿음 선물로 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나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삭의 순종, 나도 그 순종을 주시옵소서. 야곱의 열정, 나도 그 열정을 주시옵소서. 요셉의 비전, 나도 그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아이야요가 이 땅을 살아내는 승리의
비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좋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예배자들 다 하나님 앞에 아이아이오 외치면서 믿음과 순종과 열정과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상 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